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모든 성인의 날 축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 모본을 보인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런 축일에 8가지의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 진복 8단을 복음으로 택한 것은 아마도 성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누린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알아야 할 8가지 참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가난보다 더 정확한 단어가 심령의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상태를 가난한 심령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심령은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모두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을 본질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즉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크고 작은 우상으로 자신의 심령을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한평생을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난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타인과 불화에 이르게 되고 또 싫은 소리를 해야만 할 때도 있으며 부정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하여 불화와 부정을 외면한다면 결국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은 이미 자기라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여겼기에 그는 바리사이들을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함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빈곤과 결핍 그리고 비참함을 자각하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 절망하여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며 하늘나라가 결국 이들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고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슬픔은
물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삶에 대한 여러 비애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좀 더 신학적인 해석을 가미한다면 자신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존재가 되지 못함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음을 통렬히 고백하는 자가 슬퍼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행복하고 이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강인한 인내심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자라는 여러 식물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람이 매우 더디게 보이나 결국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풀꽃들의 삶.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과 닮아 있고 땅과 비슷한 자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결코 인습과 타성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질문을 던지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그 사람이 자비를 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베푼 자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호수는 파란 하늘을 청명하게 반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맑은 호수는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당신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비난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하늘에 큰 상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실제 당시의 박해 상황에서 겪은 일들을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과의 불화를 가져올 요소가 있지만 초기 기독교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등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으며 그의 길은 이전 시대의 예언자들이 걸었던 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해피인 행복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는 해픈에서 해픈이라는 단어에 어원을 둔 것으로서 행복은 인위적 노력보다는 살다 보면
우연히 얻어지는 무엇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행복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힘들고 불행했던 시간을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하다고 느꼈던 시점은 2007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선배 성직자들과의 불화로 인해 결국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휴직을 하게 된 그의 가을은 여러 불행과 더불어 살아온 저로서도 가장 충격이 컸던 불행이었습니다. 휴직이라고는 하지만 다시 돌아갈 날에 대한 기약도 없었고 당장 일자리를 잃은 탓에 가장으로서 집안에 기여하는 길도 끊겨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주용 글자가 제 가슴에 오롯이 새겨지던 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행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점이 저를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정의해보면 생활에서 슬픔과 불만족이 가득 차서 마음이 몹시 불편한 상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올해는 살아온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해였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이 크게 특별할 것은 없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고 또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논문 계획서가 통과되어 저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된 것도 제가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아쉽게 코로나로 인해 자주 중단되었지만 무탈하게 교회를 섬긴 것. 마지막으로 3년 전부터 시작한 자전거 타기와 비육류 위주의 식사로 어느 해보다 몸이 건강하고 가벼운 것. 무탈한 가족과 귀여운 반려동물과의 교류 등 저는 감히 올해가 상대적으로 다른 해에 비해 행복한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의 불행했던 시간과 행복한 시간을 비교해보니 실상 행복이라는 것이 크게 거창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현대사회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일단 풍족한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따라 행복을 가늠하는 관습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릭 프롬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소유지향적인가 아니면 존재지향적인가를 묻습니다. 진복8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존재지향적일 때, 즉 하나님의 존재를 지향하고 있을 때 진실로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불행이 코로나19라는 실체적인 불행으로 드러나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복 8단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운명과 죽음 그리고 신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관점과 태도는 조절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운명과 죽음과 신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세속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 즉 관점과 태도의 변화가 지금의 불행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독서인 요한 묵시록에서 보듯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떠한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옥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